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은 말씀, 이런 뜻이 되겠죠.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쓰니가 다윗이란 뜻이죠. 물론 그냥 로봇이나 기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마, 내가 부른 대로 받았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한자 한자 축자 영감하신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울에게, 또 모세에게, 이사야에게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그의 삶의 희노애락에서 쌓여졌을 가슴 아리, 기쁨, 희열의 순간들, 패배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다 가슴에 다 담아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베드로에는 베드로의 냄새가 나도록, 바울에게는 바울의 냄새가 나도록 사용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작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이견도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죠? 그럼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지고 있던 삶을 활용하셔서, 그래서 성경이 다양한 색깔과 문체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도하게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돈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사람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그 사람의 독특성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것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의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으니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목사의 설교가 똑같은가? 안 똑같죠. 목사마다 가지고 있는 삶, 살아온 삶의 여정, 그의 좋아하는 책, 그의 관심하는 관심사, 그가 살아오면서 누렸을 기쁨, 슬픔, 감격, 배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모든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이 받아 적어서 너는 가만히 서서 입만 열으라 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베드로와 바울의 삶이 다르고 그들의 문체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목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린 것은 읽었던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되게 하신 거죠. 이 말은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 메시지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하나의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읽어야 되고, 두 번째로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읽어야 되죠. 물론 우리가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윗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전반에서 우리가 다윗의 성경을 이해할 만큼은 담아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특별히 날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읽어가면서 생각하게 되고 적용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시로 시작되는 이 시는 놀랍게도 굉장히 슬픈 환경 속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해피엔딩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마감이 되는 거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안 좋습니다. 아주 상황이 안 좋아요.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나를 행가래하고 막 기쁘게 박수해도 인생이 쉽지가 않은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야 너 참 대단하다. 아이고 가령 절을 가면 아이고 김 목사 아이고 참야 어쩐 좋다. 아무리 박수 쳐봐야 자기가 해린교회 목사 아니잖아요. 해린교회 목사가 너무 기쁘죠. 여러분 제가 너무 기쁜 것처럼 느끼시죠?
빨리 그렇다 그래요. 그러시죠? 그러면 해린교회 목사는 아무런 걱정도 하나도 없을까요? 막 성도들은 막 천사들이고 막 우리 성도들 뭐 외투 벗기면 막 어깨에서 날개가 나오고 막 그럴까요? 아이고, 한번 해보라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성경을 기록해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시킬 만한 사람에게도 원수들이 많았어요. 멀리 찾아볼 것도 없어요. 집안에 자기 장인이,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에게 고난을 당할 때이 됐는데, 압살롬이 누구냐 하면 자기 친아들이 뭐 양자도 아들이긴 하지만 양자도 아니에요. 자기 허리에서 난 자기 씨예요. 자기가 낳은,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지 도망가는 거예요. 완전히 칼에 그냥 마음이 담겼어요. 내가 아버지 목을 따겠다. 압살롬이 그렇게 했을 때 전 국민이 압살롬을 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가 한 200만 명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더 됐겠죠. 그 200만 명이라 칩시다. 그냥 200명 그대로 있었다 치더라도 200만 명 중에서 다윗을 쫓아간 사람은 600명이에요. 200만 명의 10%면 2만 명이죠. 1%면 2,000명인가요? 아니지. 10%가 20만 명이니까 1%가 2만 명, 0.1%가 2,000명. 이건 뭐 0.0 몇 프로가, 99.9%가 압살롬을 지지했어요. 야, 압살롬 보통 사람 아닙니다. 천륜을 어겼는데 보통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야, 아무리 애비가 시원찮아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 목을 따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굽니까? 아버지가 민족의 영웅, 살아있는 영웅 전설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다윗을 대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국민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따라간 사람은 아둘람 굴의 동지들,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그런 성도 몇 명만 빼고는 다 다윗을 버렸어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지했지만 어찌 이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지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무식해도 1절에서 알 수 있어요.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는 말고, 셀라는 뭐 무색무취의 감탄 혹은 탄식이에요. 이야, 아휴, 어쩌냐, 이렇게 아휴, 이야, 이런 것이죠. 기분 좋을 때는 이야 그러면 막 좋은 것이고, 아휴 그러면 이것도 한숨 쉬는, 이 셀라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고 계신 중인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고 있고 사람들은 다윗을 함부로 대하고.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누가 뭐래도 다윗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현실은 뭐 아민이 뭐 자식이여 감옥 들어갔니 아이고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진실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성경 기록자로 쓰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까? 지금 다윗이 고통당하 너무너무 힘든 것이 현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두 개 다 진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진짜고 지금 직살이 고생하는 것도 진짜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애는 만사 오케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를 딱 믿으면 그날부터 노화가 멈춥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순간 갑자기 거울이 막 이상해지고 아침마다 잔주름이 사라지고 목에 있는 주름도 사라지고 갑자기 흰 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고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 날부터 뭐 좋아지냐는 거죠. 좋아지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나무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인생에 때로 고난의 시기가 있는 것이 과도하게 이상하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인들에 의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이 세상, 가만히 있어도 돌을 던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3편 8절입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온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셀라는 뭐겠습니까? 8절에 이 모든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 저들을 꺾으실 것이고 저들에게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휴, 이건 아니겠죠. 이 셀랄은 그럴 줄 믿습니다. 야호!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학자들 가운데 셀라를 읽자는 사람도 있고 읽지 말자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어떤 셀라는 이래 읽어야지 제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셀라는 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못 읽을 거 읽지 말자 이런 건데 뭐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읽자고 합니다. 근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냐면 작게 갈로 열고 셀라 갈로 닫고 이렇게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셀라 정도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중에도 원수는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예,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뭐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상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다가 암 말기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게 좀 서운하기는 하겠지만 아쉬울 수 있지만 다윗도 아프잖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나를 치는 자가 많은지요. 하나님 병원 다녀왔는데 이번엔 또 폐 쪽으로 전이가 됐답니다. 아이고 하나님요, 아니 데려갈 때 데려가더라도 사지 멀쩡하다가 죽는 날 전까지 할렐루야 하고 신방 다니다가 그래 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뭐 무릎이 아프니, 아이고 하나님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치는 자가 많은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자 날주 사사기 19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사기 19장입니다. 우리 사사기를 읽지 말고 사도행전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고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23장을 보겠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주가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인데 첫째로 목사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설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신방 가서 설교해야 되고 매일 아침마다 설교해야 되고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많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 준비를 안 하셔도 돼요.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은 입만 열면 설교가 돼. 근데 이 시대 모든 목사들은 입만 열면 헛소리가 나와요. 헛소리가. 그래서 모든 목사들은 살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돼. 그런데 이 날주 로버트 머리 맥첸 읽기편은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려고 읽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 읽다 보면 자꾸 상상력을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에서 2년 이상 날주를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해요. 70, 80이 넘은 장로님이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든 증상이 똑같습니다. 목사님, 성경의 말씀에 너무 즐겁고 신비롭고 행복해요. 왜요? 이렇게 날주를 하는데 너무 기뻐요. 예. 어차피 여러분들은 날주한다고 설교할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에게 설교할 거 아닌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었다, 예레미야서 읽었다, 시편 읽었다 하시다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생각들을 가지죠. 대신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같은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면 굉장히 유익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간씩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조금 부족하게 읽는다고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과도하게 부족하면 개인 교사가 도와주세요. 누구? 성령님. 여러분이 성경을 전심으로 읽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튼간에 제 후배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날주 이야기를 하고 얼마 뒤에 만나면 막 밥 살라 그래. 나한테 김 목사님 밥 사줄게. 왜 밥 사는데? 내가 요즘 맥체인 읽기표 네가 준 날주 하는데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성경 읽는데 행복해 죽겠다. 하루 날주 하니까 막 3편 4편의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면서 밥 사. 아직 얻어먹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미리 다 해놓으면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밥 사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날조를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이 사사기를 쭉 읽습니다. 은혜 되는 거 적고 좀 대학 노트 같은 게 있는 게 좋아요. 좀 넓게 쓰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또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두 본문성의 연장선이 있겠죠. 성경이 다 똑같은 1189장이 다 똑같은 말 하잖아요. 예수님 구주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죄가 있다,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상급이 있다, 기도응답이 있다. 성경 1189장이 여기서는 예수님이 구주고 저기는 부처가 구주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모든 성경이 똑같은 말을 해요. 물론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로버트 머리 맥체니 우리 해림교회 날주를 하는데 이 본문 저 본문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아버지 계신다, 예수님이 구주다, 죄 지으면 내가 쥐어박는다, 천국이 있다, 그 따위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네가 얻지 못하는 건 기도 안에서다. 똑같은 이야기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딴 이야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나 저 성경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그 똑같은 진리를 잘 못 찾는 거죠. 이해도 못하고. 그런데 날조를 하다 보면 자꾸 상상력이 자극이 돼요. 나쁜 상상력이 아니라 좋은 상상력. 특별히 목사들에게 있어야 될 인사이트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가 뭘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설교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설교 양이 많으면. 그러나 날조는 굉장히 자신의 영혼에 유익해요. 여러분이 날조를 이렇게 하되 대신에 새벽 예배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 4장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본문을 시작하면 좀 길어져야 돼서 사사기를 좀 지나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장중에 있을 때에도 때로는 보이는 현상은 반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면 좀 잘 돼야 될 텐데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거 좀 수습되니까 이번에 또 아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아들 나쁜 놈인데 온 국민이 또 나쁜 놈 말을 또 얼마나 솔깃하게 듣고 그 다윗이 하나님 뜻이 있는데 다윗은 안 좋아하고 그 못된 그 애비를 폐역하게 만드는 압살롬에게 또 좋은 게 있다고 그 달라붙어 있고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고 있는 생애에도 고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예기치 않는 고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1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같이. 야, 멋지잖아요. 아유, 저도 이렇게 늘 하나님이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냥 하나님이 김 목사 이번 주는 이렇게 설교해라 다 저렇게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개혁교회는 이제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하나님이 충돌을 일으켜서서 안 하신다고 믿어요. 조금 스트롱하긴 합니다만 저의 신앙도 99.9% 그래요. 0.01%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하실 일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성경을 주신 다음에 자꾸 저렇게 계시를 말씀하시면 당신이 성경을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주고도 자꾸 직통 계시하시면 성경을 스스로 비우시자는 거, 그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조차 성경에 자기를 굴복시키셨는데, 얘야 어린 새끼 나귀 새끼 데려와라. 왜요? 성경 스가랴서 한 말 이루자. 그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탔도다. 그 성경 말씀 이루자. 예수님도 성경을 차고 나갈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시그널을 받을까봐, 신호를 받을까봐 예수님도 성경에 자기를 굴복시켰는데 우리가 무슨 직통계시. 그래서 저는 직통 이런 말 하면 무조건 안 좋아합니다. 직통 이야기는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직통계시 좋아하면 위험한 거죠. 저거는 성경 기록되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당대 최고의 나라, 최고의 수도, 최고의 권력, 최고의 번성이 있는 로마에 가서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너가 나에 대해서 힘있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저건 엄청난 용기잖아요. 김 목사 힘내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리에 세워주겠다, 화이팅! 그 말이잖아요. 저 말은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빨리 그렇다 그래. 그러죠? 그래. 지금 제가 아침에 대전에 무슨 또 신방에서 대전을 지금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힘을 좀 줘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저기 몇 절이죠? 12절에는 그 다음부터 천군 천사가 바울을 준비해서 로마까지 즐겁게 데려가더라, 뭐 이래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저렇게 신나게 말했으니까. 이 세상에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13절 시작. 이같이 동맹한 자가,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힙니까? 어젯밤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11절 다시 보여줘 보세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언제 그랬다고요? 써놨잖아요. 언제 그랬다고요?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지나면 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날 밤이 지나면 뭐예요? 날이 샘에. 우리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날 밤에 절에 신났으면 날이 새면 신나는 일이 기다려야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화이팅! 김 목사, 김 장로 화이팅! 화이팅! 어젯밤에 화이팅! 하나님께, 아니 뭐 천사 따위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바울 화이팅! 네가 로마에서도 화이팅! 날이 새면 화이팅은 어디 갔는지 없고, 날이 새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힌 영광의 다윗의 생애에도 이상한 일들이 참 많았네, 그죠? 뭐 멀리도 볼 거 없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목숨 걸고 지킨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다윗을 쓰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이 바울이 그날 밤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내라,
바울아 힘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힘써 살겠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힘있게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바울은 가슴이 터졌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요즘 애들은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오지도 않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중학교 다니는 손자 손녀가 갑자기 날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째져요? 똑같은 거지. 기분 좋잖아요. 아니 그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 보고 신나게 화이팅! 힘내라! 야,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방문하셨으니까 감격스러워. 우리 해림교회 매주일 예배가 하나님 방문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말씀의 은혜의 기도의 찬양에 그냥 매주일 성도들이 해림교회 가면 하나님 만나는 이런 교회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에 그런 영광의 사랑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밤이 지나니까 새벽녘에 동트자 생뚱맞게 유대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40여 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오늘 점심 안 먹는다, 내가 오늘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저녁 안 먹겠다,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위험한 자리가 연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조와 성경 기록자가 된 다윗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왜 여러분은 아프면 안 됩니까? 안 아프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한 절이라도 기록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셔서. 저도 성경 한 줄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다윗,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수많은 대적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만사 오케이가 아니면 죽으려고 합니까? 오늘 천사 나부랭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힘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로마 가서 복음 전할 거다, 힘내라.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가슴이 터졌겠죠.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눈물 턱턱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하나님 배신 안 합니다. 저 로마 가서 복음 전하다가 원하면 순교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혼자 그냥 주님과 그 밤에 그냥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이 달려들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맹세를 하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것은 무조건 비성경입니다. 만일 그러려면 오늘 성경을 다 찢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오늘자 날주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참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이겠죠. 근데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하나님? 2절 보여주시오. 어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던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황홀한 시간이면 이게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역사.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하나님 이런 직통 계시 이런 거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말씀 낭독과 설교를 통해 행하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성경 낭독과 설교를 통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기를,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처럼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해림교회에서 목사님 통해 설교 들을 때 매주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도록 저 김 목사님을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지금은 직통계 시간이라 성경의 낭독과 설교를 통해서 저렇게, 나는 행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 이런 확인 도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나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1절입니다. 1절. 어디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게 뭐 재미납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가지고 좀 뺨도 맞고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막 비아냥거리고 괴롭히는 게 또 같은 선지자, 뭐 사이비 선지자들, 목사의 적이 목사예요. 아이고 목사들을 얼마나 못들게 막, 참 슬픈 일이지. 여튼간에 지금 예레미야가 아주 상황이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갇혀서 지금 뭐 얻어 터지고 있는 중이에요. 얻어 터지고 뭐 돌멩이하고 진흙에 집어던지고 웅덩이 빠뜨리고, 지금 뭐 예레미야 상황이 안 좋아요. 온몸은 진흙덩어리고 온몸은 발길에 차여가지고 멍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행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것도 비성경 중에 비성경입니다. 복된 아침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을 때에도 다윗에게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주셨지만, 날이 밝기가 무섭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윗을 박해하였습니다. 해림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의 시절을 구가할 때에 여러분의 갑자기 병에, 가정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는가? 그게 시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때 주님이 거기까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잡고 있지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다윗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그렇지만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뭐 이상한 짱돌이 날아와서, 장난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나 안 해요. 하기 싫어. 안 해. 이제 교회 이제 안 가. 이제 봉사 안 해. 아니 무슨 그렇게 말해놓고도 이런 일이 이러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를 갈 때에 이런 소용돌이의 배를 통해서 로마로 데려가시려는가 보구나.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때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요걸 요걸. 주님이 원하는 거는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선택해도 고난이 있는데, 또 사단은 더 강력하게 대적하는데, 주님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요걸 우리에게 원하시기 위하여 암도 주시고 당뇨병도 주시고 자식에게 좀 기가 막힌 일도 주시고 나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만 믿으면 뭐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뭐 어떻게 잘 돼? 늙어 죽는데, 암만 잘 돼봐야 늙는데, 암만 잘 돼봐야 허리 아프고, 암만 잘 돼봐야 무릎 연골 닳고, 암만 잘 돼봐야 암 생기는데 뭘 잘 돼? 예수님 믿어도
때로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주님이 작정해 두신 거죠.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은 이 말씀,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붙어 있을 때,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뜻대로 그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어떻게 가느냐? 호송당해서 자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군인들과 함께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보면 또 바울이 걸었다고 하는 2000년 전 길이 교회 중앙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 마음대로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영광의 길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고난의 길로 데려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견인한 교리가 그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한 번 선택한 자는 예수 안에서 끝내 지키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다가올 것입니다. 어디선가 고난이 슬슬 몸을 풀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그래도 우리 괜찮습니다. 암이든 뭐든 다가오겠지만 암만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건지실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감사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빙글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아는데? 자기 아들 예수까지 나를 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 몇 가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것을 힘있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